할렐루야. 예. 눈이 내리고 있죠. 예. 눈길 조심하시고 우리 주님 손 꼭 붙잡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스가랴서 오늘 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의 주제는 성전 건축이죠. 그러나 단순히 외형적인 성전 건축이 아니라 영적인 성전 건축으로서 성전이 담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임재, 제사함, 예배 회복, 더 나아가서 진짜 성전의 실제이신 메시아의 도래, 이 메시아의 도래를 통한 하나님의 우주적이고 종말론적인 구원 계획, 그리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 나라 건설 확장, 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고 품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를 구약의 예언서 혹은 구약의 계시록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8가지의 환상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이 환상은 5번째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첫 번째 본 사람은 스가랴이지만 이 환상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적용되는 대상은 첫 번째로 실질적으로 이 성전 건축의 책임자이고 지휘자인 유대인의 실제 왕인 스룹바벨에게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3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5절까지 환상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6절에서 10절까지 그 환상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 스룹바벨에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리고 11절에서 14절까지는 다시 이 환상 속에 새롭게 나타난 양쪽의 두 감람나무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 감람나무를 통한 계시적인 의미는 무엇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환상 내용을 쭉 따라가 읽으면서 아마 그려봐도 재미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환상 내용이 무엇인지 더 그림, 픽처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3단락 이렇게 함께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환상의 내용입니다. 우리 그릴 시간은 없지만 이렇게 머릿속으로 쭉 따라가면서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1절에 보면은 천사가 스가랴를 깨우면서 마치 잠에서 깨우는 것처럼 지금 8가지 환상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 비몽사몽간에 꿈인가 생신인가 하면서 지금 반은 자고 있고 반은 깨어있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본 환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금으로 된 잔대가 있습니다. 금 등대가 있고 그 위에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 위에 7개의 관이 나오고 그 7개의 관 끝에 불을 비치고 있습니다. 7개 촛대 비슷하죠? 촛대. 이런 장면들은 그들에게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성막에 보면은 성소에도 7
촛대가 있어서 거기에서 불을 밝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성전에도, 솔로몬 성전에도 이 금 10개의 촛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역시 다시 7 촛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된 것은 이 금 등잔 옆에 양 오른쪽 왼쪽 2개의 큰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감람나무 옆에서 파이프가 2개로 이 그름 기릇에 연결되어서 이 파이프를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계속 금 기름이 이렇게 공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쉼 없이 기름이 자동적으로 공급이 되어서 이 7개의 금 촛대가 불을 밝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스가랴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모르느냐? 모릅니다. 묻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상을 직접 본 스가랴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죠.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7 이 금 촛대는 7 교회니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 빛은 바로 오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뭐니 해도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를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빛 없는 세상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없는 세상은 암흑, 어둠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한 것이 빛입니다. 빛이 있기 전에 이 세상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였습니다. 흑암과 혼돈, 공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시편 27편 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우리 잘 알고 있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등의 빛,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 오늘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춰주는 등이면서 동시에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인생 전체의 방향을 보여주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분 없이는 지어진 것 중에 하나도 지어진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아멘. 이 빛이 이제 우리에게까지 오는 거 우리 알 수 있겠죠.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 환상이 주는 메시지 1차적으로 누구에게요? 스룹바벨에게, 왕인. 이 스룹바벨은 그 당시에 유대는 독립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 왕을 총독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예이고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은 예수님 족보, 예수님의 직계 조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왕입니다. 이 스룹바벨에게 주는 메시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오직은 다른 대안 없는 겁니다. only one. 다른 대안 없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잊히기를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니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으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6절 스가랴의 요절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외우고 또 묵상하고 잘 알려진 구절이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 이 1차적인 적용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물론 가장 포괄적으로 적용할 때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의미지만 1차적인 것은 지금 스룹바벨에게 주는 말씀 아닙니까? 스룹바벨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전 건축의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는 시작도 스룹바벨이 하고 완성도 스룹바벨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로 이 성전 건축은 시작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완성되어진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된다. 인간들의 이 모아진 힘, 그 당시에 최고의 힘은 정치력, 군사력, 사람들의 모든 힘을 모은 것으로도 안 되고 스룹바벨 개인의 지혜나 능력이나 어떤 경험이나 이론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자료들 이런 재료, 목재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자, 우리에게 적용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활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오늘 지금도 적용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네. 성전 건축, 영적인 성전입니다. 영적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영적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고 우리가 그 메시아를 모셨기 때문에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는 구원의 완성은 구원의 적용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너희가 바람 소리를 들으며 듣기는 하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자는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시리라.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고 고백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 믿을 수 없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증언할 수 없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되었고 우리가 지금 열심히 또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사람이 감동받고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그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감동적이고 은혜가 되는 말씀은 스룹바벨의 힘으로도 안 되고 인간의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되는데 그러면 스룹바벨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은 오직 성령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잖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스룹바벨을 통해서 시작하고 진행하고 반드시 스룹바벨을 통해서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자를 구원하는 그 역사는 성령님께서만 하시지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은총.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계속되는 은혜. 이 감람나무를 통해서 기름이 자동 파이프를 통해서 계속 공급되지 않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 또 다른 은혜가 오늘 우리는 충만한 은혜를 받을 텐데 이 은혜를 내일도 계속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7절에 보면은 큰 산이 내게 무엇이냐? 큰 산이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도 한번 실질적으로 삶에서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눈에 보이는 산이 무엇입니까? 이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분은 성령이시지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반드시 구원받은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기쁨을 10절에 나오는 그 기쁨을 함께 공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도록 하는 이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밖에 있는 산, 또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만의 산이라든지 의심의 산이라든지 두려움의 산이라든지 이 모든 산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지가 될지니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홍해 장애물이 갈라져서 길이 되었고 여리고 산이 다 무너져서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구절에 보면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성령님이 다 하시는데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사람 앞에서는 반드시 스룹바벨을 통해서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사람들은 일명 성령님의 성전이라고 불러주지 않고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다 하시지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용하시겠다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 은혜의 강력한 의지이며 거룩한 욕심인 것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성전이 우리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은 내용 생략하겠습니다. 이 성전이 그들의 눈에는 굉장히 초라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직분, 어떤 봉사, 어떤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절대로 작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여러분이 하는,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일, 정말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조그만 일이라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작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일에는 작은 일이 없다. 우리는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1절에서 14절까지 이 양 옆에 있는 감람나무, 끊임없이 금 기름을 공급해주는, 제공해주는 감람나무에 대해서 지금 감람나무 막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때가 감람나무라고. 자, 오늘 감람나무가 누구인지 한번 봅시다.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답 14절입니다. 답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예. 감람나무 두 그루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대답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은 세 직분이 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런데 이 환상을 직접 보고 있는 스가랴는 이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제외하고 나머지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의 실질적인 책임자, 지휘자가 누굽니까? 왕인 스룹바벨과 그리고 이 환상 바로 전에 어떤 환상이 있었습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래서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상황에서는 이 두 기름 부음 받은 감람나무의 비유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끝이지 않고 계시적인 의미로는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고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번역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정말 복받은 자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했을 때 이 그리스도는 구약으로 얘기하면 주는 메시아시요, 글자로 얘기하면 주는 기름 부음 받은 자시요. 그래서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왕의 사역, 선지자의 사역, 왕 제사장의 사역을 총체적으로 다 완벽하게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는 메시아의 사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탄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킹 오브 킹스, 왕들 중에 왕이시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선지자는 뭡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이는 계시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셔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가는 천국 가는 하늘 가는 길이 돼서 오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의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역의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혜택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덕택입니다. 은혜와 덕택. 우리는 이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 이 혜택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이 혜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혜택의 유통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 파이프입니다. 감람나무에서 기름 그릇으로 연결된 파이프, 채널입니다. 채널.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사람에게 비치고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바로 우리가 이 메시아 사역의 특혜를 누린 자로서 그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그의 빛으로 불러내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처음부터 진행도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주님의 동역자로 같은 상급을 공유하고 같은 상속자로 이 기쁨을 같이 누리기 위해서 저희를 향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파격적인 은혜 그리고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 건설에 크게 쓰임받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기에 바쳐진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기도 제목 그리고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연락되고 응답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호흡을 주님 인도하심에 다 올려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